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왜 광야길을 돌아가야만 하는가? 오늘은 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야 되는가? 모세도 그렇게 행복하게 왕궁 생활을 일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광야길로 들어갔거든요. 가장 황금 기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라. 이거는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올바른 길도 아닌데 빨리만 가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스피드만 내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웨이를 잘못 탔는데 빨리만 달려가면 뭐하냐라는 거죠. 지금 완전히 내가 가야 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아무리 고속 기차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좋냐라는 거예요. 빨리만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는 인내야. 기다리면서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맨날 빨리만 달려가려고 했잖아. 그리고 잘 살아보려고만 했잖아. 새마을 운동이 참 좋은 운동인데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바꾸세요. 우리 힘으로 만드세요.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잘 사는 것만 강조했던, 물론 그 시대는 정말 이 운동이 절실히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살아보자고만 강조를 했지 올바르게 살아보자고는 강조를 안 해서 구호를 외친 대로 잘 살게는 됐는데 그런 잘 사는 과정 속에 많은 부패가 같이 섞였던 겁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해서 비록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도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막 편법을 써서 빨리 인도하시는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늦더라도 항상 옳은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대에는 한참 뒤처지는 스타일입니다. 표범의 민첩함을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황소 걸음으로 걷는 우직함은 이런 시대에는 한참 뒤떨어지는 스타일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빨리 높은 자리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당연히 그 과정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부패가 뒤따르고 권력과 손을 잡고 뒷돈이 오고 가고 또 너무 빠르게 올라가려다가 나중에 아주 빨리 추락하거든요. 사람의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빠른 길?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 바라기는 조금 지연이 돼도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약속의 땅에 잘 도착하도록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I believe.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분위기가 이렇게 도시로 몰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버브나 이렇게 시골로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 더 이상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 사는 그곳이 불안한 것. 도시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건 사실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는 빨리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힘도 있고 원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위험도 있는 것.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좋은 장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험한 것도 많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탄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참 좋습니다. 나를 순수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면 삶은 정말로 유익해지고, 그리고 삶의 스타일은 막 당당해지거든요.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빠른 길은 먹을 게 풍부하다고 장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하지가 않은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다지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의미가 없는 것. 가정 안에 싸움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불림만 유발이 돼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야 된다라니,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인생도 너무 화려할 것도 없어. 인생이 너무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며 사는 것. 빨리 가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힘들어지고 적들만 많아지고 삶의 무게는 갈수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당당해지고, 그렇게 삶이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비입니다. 내 삶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 만약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막 승승장구를 했다면, 막히는 것도 없고 승승장구를 했다면 빠른 길로 가는 것밖에 몰랐을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살았고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고, 그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는 것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에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연단과 인내를 훈련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아라비아라는 3년의 광야의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큰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리의리한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며 인기인으로 지냈다면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회개를 유발시키는 그런 광야의 소리는 결코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나온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법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는 이 길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광야길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첫째,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면서 헤쳐나가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꾹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헤쳐나가냐면 어렵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지나간 세월들, 과거만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다지 과거나 돌아보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미래는 못 보고 과거만 돌아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불평 대신 그 대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거든. 불평해봤자 원망해봤자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가잖아요. 뒤를 돌아봤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며 과거나 그리워하는 그 시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을 향해 나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마지막은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헤쳐나가자. 황량한 광야의 땅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거든요. 홍해만 바라보면 절망인데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동서남북을 보지 말고 여전히 열려있는 하늘을 보는 것.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일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빠른 길로 가는 거 선호하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도를 늦춰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고 좋은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렇게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른 길, 올바른 길, 의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안전하고도 능력 있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